최근에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되어서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젊은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젊은 교사가 왜 죽음에 이르렀을까 그 이유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교사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 교사들이 하나 둘씩 자신들의 그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사의 호소였는데요. 어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이가 아픈데 왜 조퇴를 시켜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막 항의하는 거였어요. 아이가 집에 엉엉 울면서 조퇴 안 해서 힘들었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항의 전화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자질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교장에게 항의하겠다고 막 협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신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요, 이 아이가 아파서 조퇴하겠다라고 했을 때 학부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교사가 학부모에게 아이가 아파서 조퇴하려고 하는데 조퇴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교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부모가 아이가 꾀병 부리는 거니까 학교 더 있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니까 그냥 조퇴시키지 말고 냅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집에 오니까 아이가 막 아팠다 하고 막 짜증내고 하니까 누구에게요? 네, 교사에게 그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또한 로마의 권력을 자신들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소위 갑질을 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난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는 자꾸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 합니까?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했던 칭찬과 존경은 전부 다 누가 받았던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존경과 칭찬이 전부 다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에게로 그 모든 칭찬과 관심이 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요 자꾸 몰려들어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율법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에게 그 병이 낫게 해서 사람들은 놀래킵니다. 그리고 오병이요 물고기 다섯 개와 다섯 마리와 보리떡 두 개를 가지고 아니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요 5천 명을 먹였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눈먼 사람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점점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뭐 그동안에 그 병을 낫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네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 했더니 나았다. 믿을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으로 5천 명을 먹였다. 아니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있는 거지. 이게 계속 부풀어 나고 뭐 퍼도 계속 쌀떡에 쌀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5천 명이 먹었대. 지금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선천성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뭐 했다고요? 눈을 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그런데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거는 속임수야.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또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어떤 무리들이에요? 악한 무리들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무능한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또 뭐였냐면 두려웠어요.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그들에게 적이었어요. 제거해야 할 대상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었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전에 눈먼 사람이었던 그를 데리고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납치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누구를 등에 업고요? 로마 정부라고 하는 그 힘을 등에 업고요. 그러면 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전에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납치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뜬 것이 진짜 가능한 일일지 자신들의 눈으로 한번 보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떤다. 이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던 사람일까요?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지. 거기에서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건요,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 능통한 이 바리새인들이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리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기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두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 두 구절을 기록한 게 누구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였어요. 700년 전에 이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망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선지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했던 너무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성경을 읽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약하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다른 나라에 포로로 하나님이 넘겨버리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한 거였구나. 죄를 지은 거였구나. 우리가 악한 거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그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혹은 늘 보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서에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린다 이런 말씀을
늘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46편 8절에 보면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왜 못 믿고요, 의심하고 전에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묻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없는 거야 라고 자연히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소문이 나니까요, 자신들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진짜 눈먼 사람의 눈이 떠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막음을 해야 돼요. 자신들은 할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행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 그러니 당연히 누구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까? 자신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곧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곧 율법의 조항들이에요. 자신들이 말하는 무죄와 유죄의 근거에 따라서 무엇이 돼요?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참과 거짓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권위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크게 훼손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는 날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정통한 당신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가 행하는 그 능력 자체를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서 눈을 뜬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제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가 범법자라고 하는 꼬투리를 잡아서 그냥 입막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에게 전부 다 뭘요?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이었다.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난 건요? 안식일에 일어난 것,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행한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서 사실 살아가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중요하게 여기고 쫓아가는 삶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움직이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엇처럼 여겼냐면요, 생명처럼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가 뭐냐 물으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오직 말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요? 오직 말씀. 말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정작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었어요. 아니, 오직 말씀인데 왜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죠? 오직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나 중심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궁금한 것, 추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보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 대답을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읽어주십시오.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눈 뜬 사람이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알고 있어요? 예수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날 때부터 눈먼 나의 눈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뜨게 하셨다. 그걸 알고 있어요. 많은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근데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이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 부모를 불렀어요. 19절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부모가 아는 것을 대답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모가 아는 건 뭐였다고요? 이 사람 내 아들 맞아. 그리고 날 때부터 뭐 한 거 맞아? 눈먼 사람인 거 맞아.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과 그 부모를 위협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사실 그 사람과 그 부모가 아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요 날 때부터 나는 눈먼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눈 뜨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과 그 부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까요? 네,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 할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도 그 부모에게도 계속해서 아는 것을 말해라고 알려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알려주지만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할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게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 자신들의 말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에 더 예민하고 더 민감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자신들의 인기에 늘 민감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좀 더 칭찬해 주나? 오늘 좀 더 나를 환대해 주나? 이런 거에 나를 더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나? 늘 그런 거에 귀가 열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민심이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해지자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취하는 삶이 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의 작은 기득권과 나의 작은 권세, 재물, 자존심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자꾸만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지켜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6.25 전쟁 중에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으로 인해서 유엔 연합군이요 그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었어요. 그래서 저기 평양까지 막 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자 이번에는
중국군이요 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막 밀고 내려와서는 유엔군이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오다가 흥남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이제 배로 전부 다 퇴각하기로 결정이 되어졌어요. 이 흥남항에서 마지막 퇴각을 하기로 했던 그때 마지막 배가요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이 빅토리아호는요 군수 물자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것들을 싣고 거제항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배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이 흥남항에 피난민이요 20만 명 정도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책임자가 알몬드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이 알몬드 장군이요 모든 군수 물자를 버리고 피난민들을 전부 태워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알몬드 장군의 임무는 뭐였을까요? 군수 물자를 실어서 퇴각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수많은 피난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임무가 아닌 피난민의 생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진 겁니다. 알몬드 장군의 선택으로요. 이 빅토리아호에는 13,000명 가량의 피난민이 타게 되어졌고요. 그 주위에 있던 배들까지 해서 약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피난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진리를 전함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자기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함으로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돕는 것이 선생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무엇하는 건요? 생명을 살리는 것.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겁박할 뿐이었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눈뜬 사람이 아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눈먼 내가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눈먼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뜬 것이니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예요.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 부모가 아는 건 뭘까요? 날 때부터 눈먼 내 아들이 장성해지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눈먼 아들로 태어났고 장성할 때까지 눈먼 상태였지만 지금은 눈을 뜬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모의 고백도 이 눈뜬 사람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내쫓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예수가 메시아였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가 하나님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결과 그 부모는 유대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당시 회당에서 내쫓긴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교당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이방인 취급받는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런 겁니다. 문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쫓겨나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뭐 할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뭐 그게요, 출교당하는 겁니다. 직장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는 그것이요 바로 출교당하는 거예요. 뭐 요즘 아이들로 이야기하면 이 출교당한다는 것이
신상이 다 틀렸다. 그래서 내가 어디 밖에 못 나간다. 뭐 이런 거 정도로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심한 경우에는요, 이슬람에서 심한 경우에는, 개종에서 심한 경우에는 가족이 혹은 이웃이 그 출교 당하는 그 사람을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명예살인 이렇게 해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모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버거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고 전해야 할 진리를 알았다고 도리어 진리와 구원으로 인해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실상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권세를 믿고 자신의 재물을 믿는 사람입니다. 실상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부여한 해석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신들이 만든 조항들을 자랑할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등장하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 혹은 예수님이 실제로 등장하시는 장면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본문을 읽으면요, 마치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과 눈뜬 사람의 그 대화를 들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말씀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싶을까요?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미치는 곳이 천국이었고요. 지옥은 어떤 곳이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눈뜬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미쳤죠. 즉, 눈먼 사람은 무엇을 소유했어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천국을 알았습니다. 그 부모도 자녀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경험했겠죠. 평생 동안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눈먼 사람이었던 내 아들이 낳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까요? 그러니 즉 뭐가 그 부모에게도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전해야 할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미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한참 뒤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야,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삶은, 이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지옥입니다.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용서도 없는 그곳이 뭐라고요? 지옥이니까. 하지만 그뿐이 아니에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끄집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천국을 살아갑니까? 지옥을 살아갑니까? 오늘 나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옥으로 끄집어 드리는 사람입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지옥의 삶과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또 지옥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VIP들에게 알려야 할 그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알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렸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내 삶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반대로 늘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용서가 안 돼요. 저 사람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다가도 쏙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여지가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 삶이 뭐라고요? 지옥입니다. 우리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지옥만 생각하지 내 삶이 천국일 수도 있고요, 내 삶이 지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지옥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천국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우리의 삶에 조금씩이라도 비춰져서 오늘 하루를 천국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